고린도전서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 노트 받으셨죠? 설교 노트를 보면은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 오늘 읽은 4장 6절부터 13절은 교만을 꺾고 사도의 겸손과 고난을 본받으라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권위, 사랑과 권면을 하고 필요시 능력 있는 책망을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난번에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장의 두 번째 단락,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4장을 전체 어떤 내용인가 라고 봐야 됩니다. 4장은 교만을 꺾고 사도의 겸손과 고난을 본받으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두 번째 단락,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자,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풍성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니까 파당이 있고 비교를 하고 자랑이 난무하는 그런 아주 육신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교만을 질책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겸손이 뭐냐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뭐냐면 교만을 깨뜨리고 참된 사도적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만과 겸손인데, 교만의 특징이 있고 겸손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의 특징은 성경 외에 교만의 특징 여러 곳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속에 교만이 뭐냐, 그 특성이 뭐냐, 이것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만의 특징 첫째는 뭐냐면, 교만은 은혜를 망각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 오늘 6절 7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들을 비유로 바꾸어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쭐댄다는 말이 교만이거든요.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이 네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7절에 나오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두 번째,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세 번째, 더욱이 네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든 이가 누구냐?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특별하거나 뛰어난 줄 알고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묻습니다. 너를 구별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7절의 첫 번째,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교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50보 100보에서 100보 간 사람이 50보 간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못 가냐? 50보 소백보라고 그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너 스스로 이룬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네가 가진 지혜, 은사, 말 잘하는 재주, 재물, 지식, 위치, 이 모든 것이 받은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받은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의 능력과 기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자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받은 것인데, 네가 받은 것인데 왜 그걸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교만한 태도의 본질을 지적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을 마치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개구리가 말이죠, 하늘을 그렇게 날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 이렇게 있는데 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좀 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있다고.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와서 입으로 물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새가 이제 발갈기로 딱 나무를 붙잡고 날아오른 겁니다. 자, 개구리가 날아올라서요, 쫙 비행을 하는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개구리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하긴 내가 했지. 입을 딱 벌리는 순간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마치 나에게서 뭔가 나온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뻐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요, 교만을 아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결정타와 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받은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자랑해요? 감사해야죠. 감사. 자랑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구별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만한 마음을 꿰뚫는 영적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을 되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인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교만의 허상을 찔러서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게 4장 8절 이야기예요. 4장 8절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이제 너희는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그랬죠?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풍성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더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 상태가 어때요? 교만하고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들이 아주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뜩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어떤 배부름은 진짜 배부름이 아니라 자만과 자기 기만 때문이라는 거죠. 자만과 자기 기만.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배부른 것이 배불러 보이는구나, 배부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부유하며, 너희는 영적으로 이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자기 은사, 자기 지혜에 대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착각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12절 넘어가고 14절에 보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본성에 속한 사람. 그렇죠? 2장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3장 1, 2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상태가 어떠냐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함께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교만이 얼마나 영적 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지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만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현실을 왜곡한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만족에.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하며 왕처럼 군림하였구나 라고 바울이 지적하죠. 4장 8절에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자기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몰라요. 자기의 영적 실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족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미성숙하고 사도의 고난을 전혀 이해할 줄도 모르고 왕노릇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외적 상태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풍성한 배경을 보유하고 있고 뭐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평가하죠. 라오디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이미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실제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고 참된 안약을 바르래잖아요. 그리고 옷을 사라 라고 했고,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기억하고 낮아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외출할 때 안 보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거울이죠. 그렇죠? 거울이에요. 헤어스타일, 얼굴 상태, 옷 입은 상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 이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3P 강경 대표님하고 그 부인 되시는 유경희 전무님하고 같이 갔어요. 유경희 전무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의 그 초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원들이 오면 교육을 시켰다니, 교관이었대요. 교관이었대요. 대단히 실력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교관이었을 때 그 시킨 것이 30분씩 매일 30분에서 1시간 시킨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가지런히 여기다 대고 인사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이걸 30분 시켰대요. 30분. 30분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은 뭐 했냐면은 손을 이렇게 대고 이게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 이걸 30분 시켰답니다. 혼자 연습 30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빅 아이디어를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 교사들, 안내위원들, 주차위원들 다 1시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30분은 인사, 30분은 웃는 연습. 어째 단체로 한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어떤 이제 거울 얘기가 나오다가 얘기 나온 건데,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를 하다가 좀 수증기 때문에 거울에 이렇게 좀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물을 뿌리거나 닦고서 그리고 봅니다. 그렇죠?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안경도 어떤 데 보면은 뿌예요. 이거 안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거 성경책을 보려면 이거 벗고 봐야 돼요. 여기서. 예. 멀리 있는 사람은 또 벗으면 또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안경을 쓰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차 안에 책을 많이 보면은 안경을 쓴다 해가지고 얼마나 차 안에서 책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써지더라고요. 예, 안 나빠지더라고요, 눈이. 그랬는데 이게 참, 그러나 여기에 뭐가 뿌옇게 끼어 있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차라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뿌옇게 끼면 안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날마다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보면 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일수록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솔직히 와서 목사님 제 영적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진단을 하죠. 뭐 의사들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얼굴이 창백한데 뭐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쫓아가서 당신 뭐가 있습니다 그럽니까? 자기 진료실에 와야 이야기하죠.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근데 때때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영적 상태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부자인 것 같아. 잘 보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풍성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가 분열이 있고 그런 교회가 육신적인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나중에 5장 넘어가면은 그 문제가 뭔가가 나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4장 8절과 더불어서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영적 경고다. 우리를 향한 경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내 자랑으로 바꾸는 순간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무엇을 받았느냐? 받았은즉 왜 자랑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풍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사도들을 제외한 채 너희끼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왕처럼 군림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들은 이제 영적 싸움도 끝났고 영광의 자리에 이제 우리는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왕노로 타시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전투 중인 시대이고 사도 바울도 매일 자신도 매 맞고 굶주리고 조롱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그런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왕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왕처럼 군림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거룩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거룩한 아이러니. 아이러니가 뭐냐면 4장 8절에 다시 보세요.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룩한 아이러니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거룩한 아이러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속 인물이 진리를 강조하거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풍자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를 담은 영적인 충격 요법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아이러니는 말과 의도가 반대되는 표현으로 비꼼, 풍자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일반적인 아이러니는 유머스럽게 말하려고, 사람 웃기려고, 비판하려고, 조롱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아이러니는 성령의 감동 아래 진리를 드러내려는 역설적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회개를 일깨우고 교만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거룩한 아이러니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는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한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면 나도 왕처럼 그렇게 영광을 누렸을 텐데 하면서 실제로 바울이 그들의 상태를 부러워하거나 동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 기만을 드러내기 위한 풍자로 4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할 왕노릇하고 있다면 사도인 나도 그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지 현실은 정반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반대야.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왕처럼 군림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그렇게 됐을 건데 하면서 비난이 아니라 진정 어린 간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아이러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라봐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죠? 그건 교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까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교만한 말을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바로 교만의 특징. 교만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 교만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왜곡하려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름이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서는 겸손의 특징이에요. 겸손 4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겸손은 어떤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요, 그 사람이 겸손하다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고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사도인 우리를 죽도록 정해진 자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나니. 보세요. 자기들을 아주 죽도록 정해진 자, 사형수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도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며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곳에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의 실제 삶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구경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겸손과 대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는다. 이 말은 우리는 진정한 사도는요, 세상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하는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실제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거나 그것을 참고 있다는 거죠. 주림, 목마름, 헐벗음, 매맞음, 정처 없음. 손으로 일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 삶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전하느라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찌꺼기가 된 자들 같이 됐다는 겁니다.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그 다음에 모든 곳에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여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여기에 오물같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곳에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오물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더러움, 불결함, 오물, 쓰레기를 말해요. 여기서는 달리적, 물리적 오물보다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 부정하게 여겨지는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 쓰레기 같은 놈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놈, 오물 같은 놈 하고 오물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여기에
첫 번째로 볼 때 이게 오물같이 되었다, 오물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건 사도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만물의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다고 그랬죠.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은, 이 말은 오포스카우어링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것은 바닥에 남은 찌꺼기,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것, 분리수거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찌꺼기가 그런 거예요. 찌꺼기가 거리 청소를 할 때 바닥을 긁어내는 거, 완전히 제거하고 버리는 것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가장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시대를 이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아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도 됐고, 사업도 실패했고, 약혼녀를 잃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고난으로 짜여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겸손은 언제 찾아왔느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찾아왔다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인데 백악관의 방에 홀로 앉아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책상에 얼굴을 오붓고 하나님 앞에 막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보좌관이 와서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각하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말하기를, 나는 너무 무력하고 작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링컨은 권력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죽음을 마주하고 무릎 꿇는 자리로 삼은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비난, 전쟁과 죽음을 통과하며 진정한 겸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의 중심은 기도와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높은 자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겸손을 갖게 하게 해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무릎 꿇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 뭐냐 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곳에 찌꺼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자리가 겸손의 학교가 된 거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의대한 일꾼들이 길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의 첫 번째 단락이 있고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낮아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낮아질 각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양 떠들어대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무너짐의 앞잡이, 선봉이라고 그래요. 선봉이에요. 선봉. 결국 그것이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데 다 이제 자기만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랑하고 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낮추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